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12월이에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크리스마스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할 텐데 백화점, 호텔 이런 데도 화려한 장식에 또 음악에 그래서 즐거워야 될 이 시기에 지금 다들 좀 어둡고 침울하고 또 내년까지 또 격리가 규제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감을 하고 또 2021년도를 어떤 자세로 또 맞이를 해야 될지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12월 30, 31일, 1일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가서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회사 송년회도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도 이제 금식하고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1월부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많이 무장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또 전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매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12월이면은 한 해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다음 해를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회사를 진출했어요. 진출을 하면서 중국에 회사를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시장 조사도 하고 또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중국어를 또 배워야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데 제가 무작정 중국을 진출했어요. 여기서 중국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 갈 거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한족 중에 2명을 면접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무작정 집사람이랑 중국을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보내준 2명을 면접을 봤는데 한 명은 대화가 통하는데 한 명은 아직 통화가 안 돼서 한 달 동안 더 공부를 하고 들어와라. 그리고 한 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회사도 만들고 우리 살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중국에 생활이 시작돼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이제 안정을 취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거기 모든 세팅이 다 됐어요. 그때 한국에 조류독감이라는 인플루엔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기 중국 회사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요. 그때 한국 회사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기반이 또 거기서 마련되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2년 뒤에 집사람 화장대 서랍에서 우연히 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2년 전에 기도 제목을 썼던 그 종이었어요. 근데 저는 잊어버렸었는데 거기에 딱 2번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중국 진출을 위한 기도가 써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써놓고 잊어버렸었는데 거기 중국 진출, 우리 회사의 중국 진출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써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를 가서 그렇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가 지금도 우리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기도가 제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 못했던 말이 안 되는 기도들을 연말에 하고 그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 해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내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또 그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저는 힘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꾸만 말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제가 자꾸만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더 큰 기도 제목을 또 쓰게 돼요. 이런 반복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점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과연 그 말이 진짜인가? 근데 저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삶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사과나무에서 무엇이 열리죠? 사과가 열리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그러면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죠.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삶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불평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삶에서 왜 이렇게 불평할 일들만 나타나는지.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출근할 때 출근길에서 이제 회사를 생각하면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또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구나. 저 사람과 함께 근무를 해야 되는구나. 최소한 이런 거는 없게 하자. 그래서 출근할 때 동료를 만날 때 출근해서 만날 때 기쁨이 넘쳐야 돼요. 또 반가운 사람을 또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게 저 하나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 경쟁 구도를 없애고 서로 이제 협조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잘한 사람에 대해서 뭐 상을 준다든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준다, 이런 것들까지도 없애고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서, 그래서 누구든지 출근할 때 원수가 없고 미워하는 사람 없고 함께 직원들끼리 친하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직원 중에 산에서 연애하는 직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직원은 여기 5층에 근무하고 남직원은 저쪽 그 용기 매장에 근무하는데 옆 건물에 제가 그 옆자리로 옮겨줬거든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어제 한 직원이 굉장히 복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서. 근데 회사 안에서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 독수리 중에 이런 독수리가 있어요. 뱀수리 독수리라고. 뱀을 잡는 독수리예요. 어마어마한 날개에 굉장히 빨라서 이 다리와 이게 굉장히 발톱과 발달해서 이 뱀을 쳐서 하루 잡는 그런 굉장한 독수리가 있는데, 뱀수리 독수리라고. 이 독수리가 지상에 내려와서 이 뱀을 잡고 뭐 두더지도 잡고 잡아서 먹습니다. 먹을 때 어떤 맹수나 이런 짐승이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 그 다리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빠르게 막 뛰어서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맹수한테 잡혀서 죽어요. 큰 날개로 쳐서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독수리가 순간 날개를 쓰는 그런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맹수한테 잡혀 먹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우리 사람 안에 굉장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잠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면 욕심이 무엇을 낳냐면 죄를 낳아요. 그럼 죄가 자라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은 기름을 부은 자, 구별된 자,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런 구별된 자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근데 사람의 모양이 뭐냐면 종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예. 노예가 쇠사슬에 묶여서 채찍에 맞으면서 일하는 노예. 우리가 죄에 갇힌 자예요. 죄에 묶인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져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죄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완전한 의인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거, 그걸 믿으면 우리가 죽은 거로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 때 의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제 아띠라는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매일 제 품속에서 잠을 자요. 제 이불 속에 들어와서 제 팔을 베고 몸을 제 가슴에서 대서 제 맥박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 그렇게 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깰 때 보면은 참 불쌍해요. 우리가 먹여줘야 되고 또 씻겨줘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지금 높은 곳에 있으면 내려줘야 되고 참 그렇게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아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로 한 달, 1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옛날에 개들은 집에다 묶어서 키웠어요. 개줄에.
우리가 그렇게 갇혀서 한 달, 1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죄의 형체로 와서 그런 갇힌 삶을 사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그러는데 왜 잠깐만 십자가를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 그 법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험악한 죄를 진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또 하나, 황제를 대적한 배관자들을 그렇게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당시에 굉장한 고문을 합니다. 채찍을 때리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게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우리가 나라마다 법이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새로운 법들이 나오는데 미국에도 법이 있어요. 어느 주에 가면은 총기를 가지고 있어도 범죄가 안 됩니다. 어느 주에 가면은 총기를 소지하면 범죄가 돼요.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병들고 죽고. 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져도 다 필요 없어요. 이 젊은 사람은 늙게 돼 있어요. 이 땅이 저주받은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저도 과거로 돌아가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을 수 없죠. 이 얘기를 어떻게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전하면서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고 무겁습니다. 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참 가장 큰 기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제가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살거든요.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네, 어떤 말을 하면 또 얼마 있다면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떤 말을 하면 말도 안 된다. 이러는데 그 말이 또 이루어져 있고 이런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하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기냐면 들음에서 생겨요.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믿음이 들음에서 생겨요. 그러면서 이 안에 그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젊은 연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하다가 아기를 갖습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몰라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무슨 어떤 징조가 나옵니다. 뭐 생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신 테스트기로 이렇게 검사도 하고 근데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검사를 해야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더 10개월이 돼서 이제 바깥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어떤 외적인 징조가 나타나요. 부정적인 어떤 내가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또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막 담배를 막 피웠던 사람이 이걸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외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 둘 열매가 나타나면서 또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되다 보면 내 안에 무슨 변화가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나와 앉아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느냐. 이게 참 우연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자라나면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독수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고 달려가다가 잡혀서 죽는 것처럼 우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굉장한 장갑이 있어요. 뭐 뜨거운 거를 만져도 되고 뭐 칼을 잡아도 비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 가죽 장갑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근데 여기에 손이 안 들어가면 이 장갑이 떨어져서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장갑이에요. 죽어있는 장갑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손이 딱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장갑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장갑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껍데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탁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 장갑으로서의 이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연세대학교 이 경영대학 학생들 앞에서 한번 강의를 하는 시간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많이 안 됐어요. 근데 20년 만에 제가 연세대학교 4학년 그 경영대학 학생들 앞에서 기업 특강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기업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방식이 좀 다른 사람과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자꾸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 저 학생 막 질문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만 그렇게 물어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많은 그런 그 독후감 느낀 점들을 제가 다 받았어요.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거기서 굉장히 큰 걸 배웠어요. 이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이 아는데 아는 것보다 두려움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그 실력으로 그 50점짜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험 봐서 들어가요. 100점, 200점짜리 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들 아주 실력이 없어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공무원 자리를 시험 봐서 들어가고 그 한 사람한테 양보해도 되는 자리를 다 차지를 합니다. 그 좋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실력도 많은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근데 아는 것만큼 세상을 알기 때문에 또 실력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또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만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 우리 안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이 장갑의 역할처럼 능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가 사실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그 전의 것은 거의 다 가짜예요. 그 다음에 남을 누르고 내가 군림하려는 그런 싸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이런 크리스천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아주 깨끗한 돈을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엄마가 자녀한테 줍니다.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성스럽게 교회 가서 헌금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크면서 부모님이 아주 믿음 좋은 어머니가 주신 돈을 계속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렇게 커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생활에도 11조 감사헌금 이렇게 아주 잘하고 착실하게 큽니다. 그 결혼을 해도 가정에서 또 그렇게 자녀한테 훈련하고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저는 자녀에게 이 돈을 주면서 교회에다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를 찾아서 해봐라. 그럼 이 돈을 받은 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이렇게 보다 보면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 또 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줍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마음이 기쁘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또 주신 돈을 또 찾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여기도 도와야 되고 저기도 도와야 되는데 누구를 도와야 되나? 돈이 더 필요하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야, 내가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도우려면 내가 성공해야 되겠구나.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공해서 출세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래서 성공을 해서 출세를 합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오는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 주변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좀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도 제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을 아무리 갖다 써도 다 사용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묶여서 교회라는 곳에 또 이렇게 목회자라는 이런 짐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고통도 있지만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평강이에요. 어떤 어둠, 두려움,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저를 누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연세대학교 그 실력 있는 학생들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이 본인들의 하고 싶은 것을 펼치지 못하고 안주하려는 그런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믿음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크리스마스 날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이제 성탄절이에요. 여기도 이제 좀 추리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 같으면 지금 많은 행사 준비도 있고 서로 선물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 기간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어두운 시간 가운데서 이제 고통 가운데 이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가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법에 이 사람들이 정한 세금만 정부에다 내면 얼마를 걷든지 용인해 줬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다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의 장이에요. 세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이에요. 이 사람이 명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서 보는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와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기쁨으로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돈을 착복하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 이 큰 부자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착복한 걸 4배나 갚겠다 그러는데 워낙 착복한 게 많았어요. 이 사람한테 남은 게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사람이 그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그런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 우리가 욕심부렸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믿음은 이렇게 들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겨울에 추운 날씨 또 바쁜 일과 가운데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 자체가 사실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끌어 이곳에 앉히려고 해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귀나 이런 악한 영들은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올가매게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래요. 그런 완전하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든지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짤막한 시간에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이제 12월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는 파트별로 나눠서 그런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될 때에 거기 함께 참석을 해서 과연 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게 기록된 내용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번 알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걸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헌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교회 나올 때 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것이 그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지금 다 함께 눈을 감고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원하는 모든 자에게 그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 또 심령의 아픔, 이 고통을 쥐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뢰함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갈망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당신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내 안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계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